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딱 한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계속 쓰러지셨고,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 지구 끝까지 가셨어야지, 언덕 위까지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사역에 누군가가 간섭한다는 거, 누군가가 껴든다는 것은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안 드세요?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혼자 그냥 다 하셨어야 되는데 왜 중간에 그냥 어처구니 없이 그냥 얼떨결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불러다가 십자가를 또 지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에게 모든 에너지가 소모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컵에 물을 따를 때 물을 따르다가 내가 봤을 땐 찰랑찰랑하지만 한 방울 더 담긴다면, 그때 넘치지 않는다면 이 물은 아직 가득 찬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가득 찼는데도 한 방울을 더 넣었는데 넘치지 않았어. 그럼 여전히 가득 찬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방울을 넣었는데 넘쳐야 비로소 방금 전에 가득 찼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까지 잘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그곳까지 잘 가셨다면 사실 예수님 몸에는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소진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이미 다 소진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 끝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분명히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를 몰래 혹은 공개적으로 뒤따라가고 있었을 것이고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스승님 돌아가시는데 그냥 집에 갔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닙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지금 리비아 땅인데,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 하면은 사이리니 또는 사이렌, 이런 발음을 합니다. 구레네가 리비아의 가장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차로 가니까 한 21시간 정도 쉬지 않고 운전하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걸어서는 한 15일 정도. 근데 걸어서 15일이라는 게 잠 안 자고 계속 걸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하루에 반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30일 이상, 지금같이 길이 좋았던 시절이 아니니까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걸어와야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6월절 지키러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매년 6월절마다 이렇게 독실한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하필이면 그때 그냥 왔던 유대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이 그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이집트를 지나 리비아 땅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마침 왔다가, 마침 구경하다가, 때마침 로마 병사 한 사람이 그냥 고른 거예요. 야, 네가 좀 해라 라고, 얼떨결에.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냥 6월절에 예루살렘 왔다가, 이 시골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떤 사형하는 그런 행사를 보게 된 거고, 거기 그냥 뭐 구경거리가 나서 얼떨결에 구경하게 됐는데 얼떨결에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주 재수없는 일이죠. 여러분도 지금 많은 친구들이 여기 제주도에 같이 와 있는데 얼떨결에 제주도에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내가 그 사형수에 뭔가를 지고 가야 되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와, 색다른 경험이다. 꺼림칙하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이고 주님인 걸 알기 때문에 뭐 괜찮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죽여 마땅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많이 맞았잖아요. 보통 40대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약간 미신인 것 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39대를 때립니다. 근데 그냥 채찍도 아니고 쇠붙이나 뼈 조각으로 갈고리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그냥 약간 다진 고기 같은 느낌?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채찍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면요, 십자가형 당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가 가족 중에 있으면 가족들이 뇌물을 줍니다. 풀려다는 뇌물은 안 되고 제발 채찍 맞다가 죽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달리는 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그냥 채찍 맞다가 채찍에 죽으면 십자가 안 달려도 되는데 채찍에 맞을 건 다 맞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달리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이죠. 그리고 뇌물을 줍니다. 그냥 채찍으로 죽여주라고. 가족들이. 그런 형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그럼 그 지고 가던 걸 내가 이렇게 지면 나는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형수의 피가 막 내 옷에 다 묻는 거죠. 그럼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여기 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구레네에서 온 사람인 시몬인데,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가복음에만 이 사람의 아들이 둘 있는데 두 아들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 사람은 알렉산더고 한 사람은 루포예요. 희한하죠? 성경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사람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 사람 아들이 누구더라라고 기록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이 사람과 교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이 복음서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알렉산더나 루포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누구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누구누구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누구야? 나도 몰라요. 이럴 순 없잖아요. 편지에다가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아들들과는 친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은 당시 초대교회에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루포가 거기 나와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한 찬사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루포의 이름이 분명히 나오고 사도 바울이 루포를 꼭 인사를 해야 된다. 나 대신 꼭 인사를 전해라. 그럼 중요한 사람이겠죠. 루포의 어머니한테도 꼭 인사를 해야 된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어머니야. 여러분 이런 말은 아직 안 들어봤겠죠.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가깝다는 거예요? 안 가깝다는 거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고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다른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수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배신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어떤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는 약간 우리 아빠 배신하는 느낌 안 듭니까?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는 얼떨결에 그냥 어쩌다 보니 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됐고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얼떨결에 그냥 너 나와서 이거 줘.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지 않은 일을 그냥 하게 됐는데 세월이 흐르고 로마서를 보니까 이 가족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가족이 되어 있는 거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짧든 길든 간에 당신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물론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뭐 어쩌다가 너희들은 그 네팔에 살게 됐니? 뭐 어쩌다 보니 뭐 그렇게 됐어요. 제가 뭐 특별히 계획하고 특별히 막 플랜을 짜고 특별히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제주도 살게 됐습니까? 뭐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뭐 아는 사람이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가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됐어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쩌다 목사가 되고 어쩌다가 선교사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정답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제가 뭐 10년 전에 이런 모습을 꿈꾼 적도 없고 20년 전에 이런 걸 계획한 게 없는데 그냥 경로마다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붙잡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조금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은혜를 꼭 갚으십니다.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 중에 은혜 갚은 까치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까치를 살려줬더니 나중에 이 선비가 구렁이한테 칭칭 감겨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까치가 종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종을 댕댕 쳐줘서 구렁이가 아이고 아침이구나 도망가자 그래서 살았다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입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갚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 역시도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떨결에 그냥 어쩌다 보니 예수님 대신 십자가 잠깐 지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었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들이 성경에 언급되고 그 아내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집안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는 어떤 것도 그냥 허투루 무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갚으십니다. 안 갚으나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희생, 진짜 희생은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희생한다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다 털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필코 갚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선택할 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심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딱 그래 오늘은 한번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봐야지. 평소에는 1,000원 헌금하지만 오늘은 1,500원 해야지. 딱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 더 줍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혹시 그런 걸 기대했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또다시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행동하면 그 약속에 보장된 것은 하나님이 기필코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생기죠. 살다 보면 그냥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왜 쟤는 나한테 꼭 저럴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날 싫어하거나 질투하거나 괜히 그냥 어긋장 놓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면 복수심이 생기죠.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나고 내가 해준 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얹어서 주고 싶죠. 우린 넉넉한 사람들이니까. 날 이만큼 괴롭히면 더 괴롭히고 싶어요. 그 어릴 때 싸우는 거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지나가다가 슬쩍 건드렸어. 그러면 그것만큼 때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세게 때리고, 왜 내가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때리고, 그리고 더 세게 때리고, 왜 내가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때려 그러면 더 세게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붙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해 보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 그렇죠? 그래서 난 아파요. 내가 또 때렸어. 이 사람이 아프다고 내가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해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것인데, 내가 이 사람 더 때린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풀려. 그건 그냥 기분이지. 이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내가 아팠던 것이 안 아파지느냐? 그런 게 없죠. 나한테 이득되는 게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원수 갚는 거는 네가 스스로 하지 말고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야, 네가 갚는 게 더 낫겠냐? 내가 갚는 게 더 낫겠냐?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오라미 삼촌 나 대신 한 대만 때려줘. 그러면 분명 이긴다. 내가 때리는 것보다 삼촌 한 대만 나 대신 때려줘. 그러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아요? 어저께 진이랑 했나? 누구랑? 미래랑? 손가락 씨름한다 이렇게 잡았는데 손에 멍이 들더라고요. 오라미 삼촌이랑. 그럼 여러분이 복수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이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단 말이지. 내가 복수해봤자 또 안 갚으면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요, 다시는 나한테 복수하지 못합니다. 복수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 나야? 더 튼튼한 사람도 있고 더 여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하필 나냐고.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가 피 흘리고 기진맥진해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쓰러질 때에 이 사람이 자의로 했던 타의로 했던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자녀가 되고 부인이 잘 됐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갚아줍니다. 원수 갚는 것도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한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갚아줍니다.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복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셔도 나는 잘 믿어요. 아닙니다. 이거 틀린 믿음입니다. 이거는 종교고요.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뢰라는 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더 좋은 게 안 와도 난 믿을 거야.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상이라는 것은 프라이즈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느라고 내가 시간을 소모했든지 하나님을 찾느라고 내가 다른 것을 못했든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보상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 여러분이 말씀 읽는 시간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시간에 딴 걸 하지. 왜 이렇게 그 시간을 낭비해?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걸 깨달아서 변화하고 안 변화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대가를 늘 보상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계시지. 저 멀리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이분이 내가 뭔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을 찾고자 하느라고 뭔가 소비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신다고 그랬고 이걸 믿는 거야. 이걸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을 한다고 어렵게 살고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아들이 택하심을 입었대요. 언제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 집안이 이미 택함을 받은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마치 나한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뭘 주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살짝 심부름 하나 시키는 그런 느낌? 하나님이 뭘 나한테 감동을 주거나 뭘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늘 기쁜 것도 아니고 늘 안 기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늘 기쁜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또 늘 내가 쉽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좀 어려운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좀 괴로운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요건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라고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괴롭혀서 참는 것을 보고 오늘 30분 참았으니까 10,000원 줄게.
다음엔 더 참아봐. 1시간 참으면 5만 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다 보면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달무티 게임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불공정하다. 이 게임은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가 원래 설정이 불공평해. 한 번 달무티는 또 달무티 되기 쉬운 거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불공정한 처우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늘 보상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괜찮아. 그냥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이상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날 어렵게 하는구나. 요거는 잘못된 해석인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일을 하면 더 큰 방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당한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늘 보답을 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다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저 멀리 있는 그냥 신적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은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행을 바라거나 그냥 이런 기회가 생기면 하지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기회를 찾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얼떨결에 그냥 그 자리로 그냥 가게 됐죠. 뒤를 돌아보면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을 보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아니, 그건 안 되지. 미래를 향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한 기회와 그 하나님의 더 큰 상급과 더 좋은 것들을 노려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도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첫 번째,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고난을 잠시나마, 일부나마 그거를 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걸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 그걸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대신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리핀이나 남미 천주교 쪽에서 미신적인 천주교가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즈음이 되면 자청한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그런다고 예수님의 고난이 줄어드나? 아니잖아. 여러분이 지금 채찍에 맞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채찍이 38대로 줄어듭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줄어듭니까? 여러분, 가시면류관 중에 가시 하나 이렇게 찍어 놓으면 예수님의 가시가 줄어듭니까?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고행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행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고난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과 죄인들을 나누시면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줬지. 제가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한테 물을 줬지. 제가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지. 제가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잠깐만, 예수님이 병들은 적도 없고요, 옥에 갇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 사람들이 제가 언제 그런 걸 했다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네가 그걸 했잖아. 그건 나한테 한 거야.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막 슬픔으로 그냥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사실은 이것은 교회 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내 형제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챙겼잖아. 이건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늘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교회라는 건물 말고 사람들,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했죠. 사울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돌 던진 적도 없고 채찍질한 적도 없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교회 밖에서라도 성도들의 고통을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회인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기회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잠깐이라도 질 수 있는 기회.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나는 구레네 시몬 바로 앞자리에 가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모였을 때, 야, 십자가 져봤냐? 아, 진짜 그때, 우와,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얼마나 폼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구레네 시몬 딱 앞자리에 가서 그 사람 대신 내가 택함을 딱 받아서 하면 내 대대손손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다 지쳐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진 사람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광. 근데 이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굶주린 성도, 목마른 성도, 이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헐벗은 성도, 감옥에 가 있는 성도, 그리고 나그네 된 성도. 잘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베푸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에게 베푸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이 별로 내가 볼 때 이 사람 작다고 느껴지는 이 사람이 그래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제자라서 작은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자가 제자라서 내가 도와주는 거. 선지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존경할 만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접하는 것. 그러면 대접한 내가 누구의 상을 받느냐? 이 사람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영어로 하면 the prophet이 아니라 a prophet입니다. 내가 이 어떤 A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지분을 대접했는데
the prophet, 그 선지자의 상을 내가 나눠받는 거라면 잘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훌륭한 선지자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분이 겉보기엔 괜찮지만 사실은 좀 형편없는 분이라면 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라면.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a prophet,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정보로는 알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좀 형편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냥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대접하는 것은 그냥 선지자들이 받는 그 상을 나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칭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결단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이 사람은 분명하게 상을 받는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단지 이 사람이 그런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사역자들을 섬기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필요가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또 다른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교회에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게 잘못 오용되면 이상한 목사님들 생기는 거죠. 이단들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임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참 민망하긴 한데, 성경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나한테 잘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은 차가운 물로 주세요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한 누군가를 섬기는 기회를 여러분이 노리고 잡아야 됩니다. 노리고. 제 간증을 하자면요, 저희가 이제 그 대학원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제가 파트타임 그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받은 돈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지는 않겠죠?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적은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양평으로 차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기름값만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늘 청년부 밥을 사줘야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 예산 중에요, 10,000원이 안 남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여기서 10,000원 넘치면요, 다음 달에 메꾸질 못해요. 왜? 다음 달에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 용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돈은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면,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이거는 강제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 하는 만큼은 선교원금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는 무조건 10분의 1은 11조고 10분의 1은 선교원금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빠듯했냐? 빠듯했어요. 모자랐냐? 모자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선교사님들이 오잖아요. 내가 대접할 수 있는데 나를 안 껴줘, 교회에서. 왜냐면 이분들이 봐도 나는 가난한 전도사라. 그러니까 전사님들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 내가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또 떡볶이집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선교사님 모시고 조금 좋은 데 이렇게 가면 제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죠.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어떤 기회가 왔냐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선교사님이. 그 입원하신 게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라 검사 받으러 입원을 하셨으니까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환자복은 입었지만 밖에 나가도 돼. 어떤 집사님이 문병 가자고 그래서 둘이서 문병을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거기 병원에 부부가 같이 계셨어요. 나가서 점심이나 먹자고. 병원 앞에 뭐 어디 뭐 맛집 찾아갈 건 아니잖아. 환자복 입고.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딱 보니까 메뉴가 5,000원 다 균일이야. 4명이야. 그거 얼마죠?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 물론 내 용돈이 10,000원 이하지만 20,000원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뭘 믿죠? 신용카드. 일단 긁을 순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밥을 먹고 재빠르게 일어나서 달려가서 제가 카드를 꺼내는 순간 나를 쫓아온 집사님이 내 카드를 딱 잡고 이러지 말라고. 전도사님 뭐가 돈이냐고.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해서 제가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20,000원짜리로 선교사님 대접을 하고 그중에 사실 뭐 10,000원은 아니 5,000원은 내가 먹은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고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그 장학금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적이 궁금해서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깝다고 그러면서 2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등만 주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1등만 줍니다. 근데 내가 아깝게 2등을 했다는 거예요. 0.0, 1점 이런 아주 근소한 차이로 2등을 했다고. 장학금을 못 받게 됐다고. 그래서 뭐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고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선교여행 갔을 때 마침 그 선교사님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날 이렇게 보더니 한국 돌아가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그냥 뭐 덕담 수준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다시.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서 널 찾더라. 전화가 자꾸 온다 그래요. 학교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내가 장학금을 받았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성적으로 2등을 했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들이 이 문제로 회의를 했대요. 왜? 차이가 아주 근소한데 제가 이수 학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를 들면 9학점을 들은 거고 수업을 나는 12학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거 가지고 회의를 했대. 누굴 줘야 맞냐? 성적은 근소한데 이 사람은 더 많이 들었지 않냐?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의해서 나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보통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0만 원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0만 원 장학금 받고 그 등록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장학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는 거야. 지난 학기에 내가 장학금 받아봐서 알거든요. 100만 원 줬어요. 근데 요번 학기 200만 원이냐. 그래서 왜 2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올랐대.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내가 잊을 수 없어요. 딱 3글자 얘기했습니다. 100배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 내가 어떻게든 그거 해보려고 했던 별거 아니지만 100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100배를 맞춰줬구나. 재밌는 게요. 장학금이 200만 원이 아니었어요. 100만 원이었어. 직원이 실수했어. 직원이 실수해서 1년치 예산을 한 학기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그럼 100만 원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 드린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학교 이래로 2등이 200만 원을 장학금을 탄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교원금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맨날 100배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때 아주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셨는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장부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누가 그 5,000원짜리 그 2그릇 사드리고 그걸 마음에 품고선 하나님 봤죠? 5,000원 2개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사실은 20,000원인데 내가 이렇게 10,000원으로 쳐드릴게요. 10,000원이면 100배입니다.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보답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간증을 들은 여러분이죠. 이제 100배를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많이 해봤어. 그 선교헌금 이렇게 하고 막 헌금 많이 해서 막 크게 막 복받은 분 간증 들으면 나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이 원리는 알아야 돼요. 원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대단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뭐 대단한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 내에서 선교사 지망생이고 어떻게든 이 집사님은 선교사님하고 선교사 지망생을 연결해 주고 싶어 하고 굉장히 어색하게 그냥 밥 한 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나도 선한 사마리안처럼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되물어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시험하려고. 예수님 되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게 계명의 전부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맞다. 네가 올바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이 사람 질문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종교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냥 다 지나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고 끝까지 챙겨주고 자기 일 때문에 가야 됐는데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맡겨주면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겠다고 하고 이 사람을 비유로 들어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질문은요. 누구입니까? 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 누가 이웃인지 얘기 안 해주고 너 가서 이렇게 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기다려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기다려. 내 이웃을 발견하게 될 거야. 아닙니다. 네가 가. 어디로요?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마리아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죽을지도 몰라요. 이 실제 상황인데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잘못 대접했다가는 장례까지 내가 다 치러야 돼. 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관에 맡기고 이 사람이 여관에서 얼마나 더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좀 어리석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너는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있는 곳.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없는 곳.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변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없어서 없는 곳. 우리 보고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그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대접해 주겠습니까? 이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이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라오스에 있었고 지금 본부 사역자로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잘한 선교사였는가 사실 자신 없어요.
자신 없고, 뭘 했는가? 뭐가 남았는가? 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떳떳 할 수 있는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오스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너무 어렵고, 전하는 순간 쫓겨날 거고, 숨어 있고, 숨어 있으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복음 전하면 추방당할 거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앞으로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낙심하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방에 혼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뭐지? 내가 처음에는 자신만만한 때도 있었고,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있었는데, 모든 계획이 나의 생각과는 다 다른 거예요. 인생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막 잠겨 있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좀 예고 좀 하고 얘기하시지. 야, 들을 수 있냐? 그러면 잠깐만요. 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닌데요.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뜬금없이 그냥 훅 들어와요. 전화는 내가 이렇게 보고, 전화할 기분이 아니야. 끊으면 되잖아.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고맙다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뭘 잘한 것도 없었고, 난 지금 낙심해 있단 말이죠. 좌절했고, 이게 뭐지?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잘하려고 하긴 했는데, 내 끈기도 부족했던 것 같고, 지혜도 부족했던 것 같고, 열정도 부족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느꼈을 때, 주님은 왜 그거밖에 못하니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네가 참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고맙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뭐가 고마울까? 왜 나 같은 게 고마울까?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실 때, 또 여러분을 어딘가로 보내실 때, 하나님 다 알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기대하는 거 그만큼, 그리고 나는 그만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작게만 느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별로 클 것 같지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뭐 목사나 선교사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헌신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으로 여러분이 기회를 잡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쓰러져서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전 세계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이 내 집 앞에서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쓰러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부릅니다. 끝으로 우리 선교사 자녀들 제주도 와서 많은 대접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여기서 섬겨주셨는지는 뭐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대접해 주셨고,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또 많이 사랑해 주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고, 또 부모님들이 선교지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고, 하나님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 와서 너무 큰 호의를 받아서 2kg가 쪘단 말이죠. 돌아가면서 저희 아들들에게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주도에서 아빠랑 너랑 일단 네가 호의를 받는 것은 아빠 때문이다. 네가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있는 분들에게 뭘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아빠 때문에 네가 호의를 받은 거다. 그리고 아빠 사실 제주도에 있는 분들한테 잘한 거 하나도 없다. 김진호 목사님 덕분에 내가 호의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덕에 호의를 받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죠.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 보내는 교회는 첫 번째로 현지인 선교사들을 키우는 데 가장 우선권을 둡니다. 한국 교회에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많이 후원을 하지만 현지인 사역자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배신하는 예들도 많이 있고 실패한 예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를 끝내려면 현지인들에서 사역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의 제자들은 그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선교사들을 두 번째 우선순위로 둡니다. 이게 보내는 교회의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어른들, 지금 나가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3위라서 뭐 우리가 홀대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함께 짧지만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보내는 교회가 이 일들을 또 후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제주도 성도님들이 너무 과분하게 챙겨주셔서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 친구들이 갚을 일은 없을 겁니다. 뭐 갚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장부에다 적으셨고, 이게 어떤 경로로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 보내는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우리가 못 간다면 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야 가죠. 이게 우리 교회의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어쩌다 보니라는 인생을 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밝히 알고 그것을 기회를 의도적으로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